2000년대 초에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티어스 메 교수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남녀 대학생 396명에게 열흘간 그 몸에 마이크로폰을 이제 부착시켜서 그들이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말하는지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하루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몇 개의 단어를 말했을 것 같으세요? 왠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평균 단어 수가요, 여성이 하루에 16,215개, 남자는 15,669개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의외죠. 아마 미국의 대학생들의 특징이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결과에서 드러난 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5,000에서 16,000개의 단어를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재밌는 세부 지표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단어를 말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무려 45,000개의 단어를 아마 쉴 새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 말한 사람은 하루에 500여 개의 단어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 빗대 본다면 좀 말수가 적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많으신 편이세요? 우리가 뭐 하루에 몇 단어를 쓰는지 우리 안 세봤지만 그냥 일상의 재미삼아 내가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쓰지? 라는 이런 추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루에 얼마나 또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말을 사용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느냐이겠죠. 어떤 말을 평소에 쓰고 계십니까?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란 분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그 단어 속에 자신에 대한 단서, 자신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의 언어 지문을 남긴다. 그 지문을 따라 단서를 추적하여 분석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개인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참 재밌으면서도 이제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 각자가 이제 언어 지문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지문을 이제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대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또 고개가 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람들의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느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본문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잠언과도 비슷한 형태인 이 야고보서 3장인데요. 마치 좀 전에 그 박사님의 인용어처럼 말에는 지문이 있다라고 표현하려는 듯이 야고보도 이 말의 중요성,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림 언어를 동원해서까지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야고보는 갑자기 이 말, 혀라는 주제를 여기서 꺼낸 걸까요? 사실 이 주제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등장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야고보서의 중심축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6절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세 단어가 이제 등장했네요. 사도 야고보가 이 혀의 문제가 어디로 연계된대요? 마음의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우리의 경건함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 마음, 경건함이 직렬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표현들을 씁니다. 혀가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통제하고, 또 그 혀가 말이 아주 작은 불이지만 온 나무를 태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셈에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올 수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그림 언어를 써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성도가 갖고 있는 경건함을 우리가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이 말, 혀의 사용이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요, 재밌는 건 야고보가 이렇게 혀의 영역을 말하면서 그걸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레벨의 것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것으로 치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래요? 우리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대요. 맞죠? 다 실수하잖아요. 근데 특히 어디서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 말에 있어서요. 말. 그만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려운,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영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기들여서 잘 훈련되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무슨 말을 점점 이 사람이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숙함, 온전함에 이르려면 여러분 말을 잘 훈련하십시오. 이 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웬일로 이어지는 얘기들은요, 굉장히 힘이 탁 빠지고요, 맥이 풀리는 얘기들을 이제 야고보가 쭉 늘어놓기 시작해요. 5절 이하가 다 그렇거든요. 그 중에 이제 5절 6절만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이 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아닌가요? 혀가 뭐 불 이런 건 오케이인데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뭐 불의한, 의롭지 않은 것들이 꽉 차 있는 그 원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해요? 온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것이 위험하다. 심지어 그 불은 어디서 붙여진대요? 지옥불에서 막 붙여지는 그 불이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고까지 지금 좀 부담스럽고도 부정적으로 이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심합니다. 8절은요 더 절망적이고 더 아찔해요. 제가 8절에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이렇게 부정적이죠? 초반에는 이 언어, 혀를 잘 길들이고 훈련한 사람이 온전함이라는 성숙함에 이르는 거다라고 막 동기부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가 대뜸 아무도 혀를 못 길들여요. 그건 독이 가득해요. 불이에요. 다 불사르죠.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포기시킬 만큼 절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신기하게도 최근 저의 일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 언어 지문이 잘 훈련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이 나의 경건함은 이 말과 또 직결되어 있으면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요 며칠 전만 해 또 제가 최근에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막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절망적인 이 말의 모습을 제가 보였던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또 뒤늦게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막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을 정도로의 사과. 그러니까 사과를 몇 번 해도 개운치 않을 정도의 그 찝찝함 이런 것들이 남을 정도로요. 막 제가 더러워지는 것 같고 제가 한심한 거예요. 분명 경건함에 있어서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실제 저의 삶에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현상이 저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언어의 훈련이 잘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 지향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너무나 그 지향점과는 달리 그러기에는 턱없이 절망스럽고 부족한
저의 이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저의 삶에서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존의 부대낌이요,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뭐 저 못지않게 이 언어의 습관과 훈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또 경건에 대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겪은 그 부대낌이겠죠. 이 내적인 부대낌이요. 분명 성장하고 싶어서 내 언어가 잘 다듬어져서 성숙되어지고 싶은 지향점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뭐가 공존합니까? 그 지향점에 비하여 하루가 멀다고 내 입술을 통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애들을 보게 되는 이 현실이요. 이 두 개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같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했듯 또 대부분이 그 아픔의 대상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삶의 가장 존경스러운 부모님에게, 또 친구와 주변 지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 직장 있으시다면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부대낌이 고스란히 그들에게는 아픔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아마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러한 가슴 치는 후회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뭐 꼭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러한 부대낌과 혼란이, 후회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비교해 봐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의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오후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 부대낌과 충격에 휩쓸 수가 있죠. 만약 누군가가 저희가 주일 오전에 쓰는 말과 주일 오후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는 말을 옆에서 듣는다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딜레마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럼 야고보가요, 그냥 우리한테 이런 절망적인 한탄과 후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을 여기 적은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언어의 중요성과 그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수준을 여기서 폭로하는 걸까요? 그 대답을 이 3장 후반부에 가면서 우리가 점점 윤곽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지금 뭔가요? 잘 보세요. 그냥 단순히 야고보가 아니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의 것이 나옵니까? 라고 막 추궁하거나 폭로하거나 지적하려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에 있지 않고요, 그걸 넘어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 아래, 표면 아래의 것이요, 샘의 바닥, 나무의 뿌리에 존재하는 뭘까요? 우리 마음의 내용물,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뱉어지는 우리의 말들은 우리 표면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글의 문장을 빌려와서 혀, 마음의 발표자라고 붙여봤던 거예요. 왜요? 우리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곧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발표하는 발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속의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예수님 뭘 강조하세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발표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과 연결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가 지금 3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맞아, 우리의 입술, 혀가 잘 훈련돼서 성숙함에 이르러야지 라고 우리의 입을 어떻게든 훈련해서 이걸 잘 길들여서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거기서 나오는 말도 자연스럽게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사실 되게 많은 내적인 불안과 분노가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 막 분노가 넘치고요, 막 울분이 있고 또 저항 의식도 넘치고 또 나한테 왔던 이 상처들에 대해서 표출하는 방식이 몰라서요. 억눌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친구로 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경쟁자, 적,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인간들. 이게 그 당시 저의 이제 마음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뭘 하고 놀았냐면요. 요즘 말로 이제 바꿔보면 욕 크리에이터입니다. 욕 크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데요.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혼자 욕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상스러운 말은 없을까? 더 가슴 깊이 상처를 주는 욕은 과연 뭘까? 계속 고민해요. 혼자 막 중얼거려요. 그리고 막 혼자 1시간 동안 하다가 땡 이제 쉬는 시간 되죠? 그 친구들 다 물러 모입니다. 얘들아 뭐 해봐? 한번 들어볼래? 너희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나에게 알려줘. 그래서 제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또 왜 그래? 막 그러죠. 그럼 제가 효과가 있구나. 욕을 새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욕을 만들고요. 제가 이런 막 희열로 살았던 게 제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 한참 전이라 그렇지.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청소년 애들은 이것도 뭐 오해해서 조이다가 들었는지 오해해서 이거 이상하게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우리 허천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 여전히 이제 뭐에 대해서 많이 훈련했겠습니까? 욕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저니까 이 입술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요. 심지어 제가 선교사, 목사라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더 얼마나 입술에 훈련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거든요. 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당연했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속어를 쓴다거나 은어를 막 과하게 쓰면 스스로에게 막 페널티를 먹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과연 언제, 어느 때 순간부터 제 입술에 혀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입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변화되면서부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덧입혀지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가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제 입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라는 그 샘의 바닥, 나무 뿌리가 바뀌니까 저절로 제 입의 언어, 제 혀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죠. 입 먼저가 아니라 마음부터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는 대안도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고, 어떤 내용물이 있다고 표현합니까?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이죠. 근데요, 더 신기한 표현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을 늘여놓고는 15절에서 그걸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러한 지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혜죠? 독한 시기, 경쟁, 다툼, 거짓이 왜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독한 말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 거짓은 얼마든지 세속적인 지혜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럼 사도 야고보는 굳이 이걸 이러한 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에 할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진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17절입니다. 한번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면서 그 특징들이 나열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 이 특징이 다 뭐와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1차적으로 이게 혀와 연관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죠. 마음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선물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결함, 양순함, 화평함, 관용함, 긍휼과 선한 열매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채워지고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입술이 그러한 열매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채워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요, 저 못지않게 입술에 대한 훈련과 부단한 애씀과 씨름을 해 오셨겠죠.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요, 그러한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없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변화되기를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옛 마음의 습관들을 뜯어 고쳐달라고. 야고보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폭로한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도 고백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그 지혜와 선한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 그것만이 나의 입술을 바꿀 수 있는 원천이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기도가 곳곳에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 개인 기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왜요? 제 마음을 제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입술을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제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유명 카피라이터이자 유명 작가인 박웅현 씨가 본인의 하나의 시그니처 표현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공감이 되면서 실제 저의 기도 안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이어서예요. 그가 쓴 8단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이 두 개의 모순적 표현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죠. 그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완벽하게 불완전한, 복음의 빛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 완벽한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바꿔낼 수 없다는 이 무능력함과 함께 완전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